우리는 그 마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 안에 그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였던, 그리고 또한 어떤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헤롯 땅이라고 말하는 그 로마 정부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또한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그룹 또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깽판을 치셨거든요.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깽판을 치셔가지고 다들 지금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 이 세 부류들은 신학적인 입장, 성경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섞이기가 힘든, 사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공동의 적을 두고. 바로 공동의 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략을 하는데,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올무를 걸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즉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공격이 오시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예수님께 매우 지적인 질문, 지적인 싸움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 어떤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특별히 성경은 마태복음 매우 이 일이 경쟁적으로 진행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서 질문하고, 사두개인들이 가서 그 질문에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3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쪼르륵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무너뜨려 볼 거야 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질문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게 아주 어려운, 매우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즉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어볼 때 옆에 지금 헤롯 당원이 와 있잖아요. 로마 관리가 와 있어요. 아마 그래,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보다 낮은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어? 스스로의 가르침에 아주 유배되는 말이잖아 라고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곧바로 로마 황제의 적대적이라고 말해서 곧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나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로마 황제는 대립하는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하죠. 보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이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다. 하나님이 가이사보다 위에 있고 너희가 생각할 땐 가이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 자가 없다. 저 로마 황제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넘어가십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어른들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러 갔습니다. 어른이니까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저기 보면 기쁨이가 있어요. 근데 저 기쁨이가 사실은 그 주인공 아이의 주도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아이는, 저 기쁨이라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아이는 계속해서 슬픔이라는 아이가 그 마음에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슬픔을 지워버리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주인공 아이가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슬픔이 끼어들면 계속 슬픔을 지워내고 아주 밀어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인생 가운데 사용되고,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바로 사용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슬픔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이죠.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마치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신자의 삶에 고난은 필요 없어. 고난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 내 안에 환난이 닥치는 것, 질병이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이건 안 돼.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 사이 이것이 끼어들면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말입니다. 근데 마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는 것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 또한, 모든 위기 또한, 그리고 어떠한 슬픔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마치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직장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겠죠. 애 키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애 키우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애 키우면서 만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CCM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가요를 많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어요. 이걸 여러분은 물론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할 수 있는데 바꾸면 성경책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에요. 드라마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마음에 자유함 가운데 성경책 아예 안 보고 계속 드라마만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립관계에 있을 때, 더구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TV를 보고 주구장창 있으면 그건 진짜 저주겠죠. 그런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대립관계로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에 종교에 대한 강박증이 걸릴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리어 발견할 수 있어요.